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 16절 후반절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랑은 첫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 16절 후반절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는 폭력과 그리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현재도 그렇고 또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구분할 때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이 구분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구분은 올바른 구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모든 선진국은 힘없는 나라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는 악 위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존재했던 제국 중에서 힘과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지 않고 제국을 만든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제국들은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정말 모든 제국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힘없는 나라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악 위에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도 이런 점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없는 나라를 힘으로 정복하고 그 나라들의 재산과 그리고 자원을 강제로 빼앗는 이런 악한 성향은 제국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총 생산한 돈에서 80%를 화교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가져갑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차지하는 화교들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원망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불평등과 그리고 빈부격차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화교들을 수백 명이나 학살을 한 적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 학살이 일어나고 난 후에 화교들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혹시나 또 학살을 당할까봐 인도네시아에서 숨을 죽이면서 살되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리지 인도네시아 국민들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오늘날 크게 부자가 됐고 잘 살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부자는 더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 적어지는데도 그런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힘이 있고 무기가 있는 나라들은 왜 힘없는 나라들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 나라들의 재산과 자원을 빼앗는 것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왜 힘없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번영만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번영은 조금도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그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는 자신들은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자신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 세상 끝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심판날에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마태복음 25장을 설교할 때는 제가 그냥 한마디만 말하고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 끝에 심판하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천국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는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지옥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이유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럴 때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께서 줄이실 때는 먹을 것을 드렸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하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배고프고
고통당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산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또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왜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이신 우리의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타적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절정은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복된 죽으심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죽으심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가 넘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으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이타적인 죽으심이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목숨도 버릴 정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최소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죽이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괴롭힘과 그리고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직장인 중에 괴롭힘과 언어 폭력으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어떤 직장인이 이제 제출을 해야 될 날짜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상사는, 그 윗상사는 그 사람에게 와서 그거 못하냐고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송하다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핀란드에서는 똑같은 경우에 상사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윤대리님, 제출해야 될 보고서를 제때에 제출을 할 때까지 혹시 제가 도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상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는요, 한국에서 있다가 또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또 지금은 핀란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 나라의 직장을 경험한 한국 여자분이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회사에서 상사가 서류를 부하 직원에게 막 집어 던지고 그에게 쌍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핀란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문화와 실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나라 사람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말할지라도 여러분은 사랑과 그리고 온유함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당에서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올 경우에 우리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느낀 나머지 이봐요, 시킨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오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깐깐하게 따지고 식당 직원을 다그치는 식으로 말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요, 제가 시킨 음식이 아직 안 나왔는데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온유하게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미안함을 갖겠고 얼마나 평안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온유하게 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잘못된 언어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큰 멍이 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신중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다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복음을 선포한 세례 요한의 설교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기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밥 굶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밥을 굶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은 한창 일할 나이인 30, 40대에서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 오늘날입니다. 고독사 하신 분들의 냉장고를 보면은 다 텅텅 비어 있고요, 남은 음식들도 다 컵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전에는 잘 못 살았어도 자살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가족도 많았고 또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있어서 실직을 해도 기댈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실직을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다 핵가족화가 되었고 1인 가족도 약 700만 명이나 될 정도로 공동체가 붕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라는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또 1인당 GDP도 세계 20위 안에 들 정도로 잘 사는데 왜 갈수록 이 나라는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가진 자가 나누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몫까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경제가 더 성장하고 나라가 돈이 더 많아지면 뭐합니까? 그 벌어들인 돈에서 대부분은 가진 자들에게 돌아가고 서민들에게는 먹고 풀칠할 정도만 돌아오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부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함이 주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더욱더 돈을 움켜쥐고 더욱더 돈을 의지하는 그런 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없는 사람들과 나누고 그 물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버릴 때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은 이 정도로 희생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념의 차이와 또 그로 인해서 남북한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분단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초 냉전이 해체가 돼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그 사상을 버리고 민주국가가 되었고 분단되어 있었던 동서독과 그리고 남북 예멘이 통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만은 여전히 분단이 되어 있고 우리 민족만은 냉전 시대의 철진한 이념으로 서로 여전히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분단이 왜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 폭력이 이 분단 상황과 이념 대결 위에서 절대적인 정당성을 부여받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주 4.3 때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들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죽이시겠습니까? 광주 5.18 때처럼 여러분이 다른 시민들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폭도로 몰아서 그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제주 4.3 때나 광주 5.18 때에 같은 민족이나 같은 국민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한 의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4명의 사람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제주 4.3 때에 제주도 군부대장이었던 김익렬 중령은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조직 책임자였던 김달상을 만나서 서로 전투를 중지하고 무장 해제하고 안전을 담보한다는 데에 최종 합의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 김달상은 김익렬 중령에게 그 합의가 이행될 것을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 보장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김익렬 중령은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그들에게 담보물로 맡길 테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 합의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김익렬 중령을 육지로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새 부대장을 내려보내서 남로당을 다 죽이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김익렬 중령과 김달삼의 합의가 실행이 되었다면 대규모로 민간인을 죽이는 비극적인 국가폭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승만 정부는 제주 4.3 때에 여수 순천에 있던 군부대를 제주도를 진압시키기 위해서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군인들이 우리는 우리 동포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다고 항명하면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잘못 알려진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크리스찬이었던 군인들은요, 항명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같은 동포에게 총을 쏴서 죽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를 거부한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인지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셋째로 여러분, 광주 5.18 사건의 불법성과 국가 폭력성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사람은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보안사에서 핵심 역할을 했었던 허장환 씨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허장환 씨는 보안사 서빙고실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보안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후에 허장환 씨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한 줌의 밀가루로 하루를 연명할 정도로 수십 년을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화천군 오지에서 숨어 살았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광주 5.18 때의 전두환은 전남 경찰국장인 안병아 씨에게 총을 쏴서 시민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안병아 경찰국장은 우리의 형제자매를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전두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 일로 여러분, 이 안병아 경찰국장 개인이 당한 고문과 고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내와 그의 자녀들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희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폭력과 살인을 거부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희생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유대의 종교 세력과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은 틀려도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수많은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단숨에 쓸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무기력하게 체포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체포될 때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죄인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당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대를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 채 무기력하게 체포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바로 겉으로 보면 패배같이 보여도 이 패배같이 보이는 그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악을 완전히 정복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영원히 끊어버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목숨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폭력을 선택하고 그 폭력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길을 택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폭력을 거부해야 하며 차라리 우리가 죽임당하는 패배의 길을 선택을 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택해야 마땅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는 길을 선택함으로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랑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포괄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원수였던 모든 사람을 포용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죄 없는 의인들과 당신께 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생각은 틀려도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인 사람은 놀랍게도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며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가장 종교적이었던 율법 박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은혜받아서 구원받은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자신들이 자신의 행위와 삶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영접을 받은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실을 완전히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율법 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문을 갖다 대면서 당신들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정죄하기 바빴고요.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과 자신들은 마치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공산주의자나 친일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친중주의자나 친미주의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이념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적인 지향성이나 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이 배제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적했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친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들만 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이좋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내전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학살이 벌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은 공로로 만델라와 성공의 주교인 투투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남아공에서 가해자는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피해자는 진심으로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남아공에서 내전과 그리고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지 않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포용적인 사랑이 필요한 곳이 바로 한국 사회고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용적인 이 사랑만이 이 땅과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포용적인 이 사랑만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와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포용적인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과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